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번에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는 원인, 모든 만물의 원인이다. 원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풀스토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전체의 풀스토리, 원인이면 풀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집에서 나설 때부터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서셨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나서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오시기 위한 거니까 그 원인이 그 전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원인과 이꼬르 전체 이야기. 이것은 성경으로 볼 때는 같아요. 모든 만물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 모든 이야기는 그분을 위하여 전개되고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알파로부터 오메가에 이르기까지예요. 전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렇게 알파 오메가요 할 때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전체가 로고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인이다. 예수님은 원인이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온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다. 원래 그 말씀의 원문은 성경 어디를 펴봐라. 거기에 내게 대한 이야기가 있다.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른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를 펴봐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과 돌멩이, 꽃들, 나무들,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지 하나가 날아다녀요. 먼지 하나가 이렇게 날아다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먼지 하나가 날아다니는 것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뜻이 이거라 그랬어요. 원인과 전체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불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번에 들려줬고, 그 로고스를 이제 분화시킨 거, 우리 집사님 뭐라 그랬죠? 분산시킨 거. 네. 분산시킨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나는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도 있고, 나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셨어요. 또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 있죠.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뭐 있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시고, 또 나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셔요. 만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가지가 있어요. 따져보면 그거 아니더라도 더 많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무엇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원래의 표현은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이 로고스를 이렇게 스펙트럼에 이걸 분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증거로서 이적과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다. 요한복음은 로고스를 입증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로고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겠어요. 두 번째 시간. 오늘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겠죠.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비로소 요한복음이 그 얘기였구나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겠죠. 창조. 이 만물은 어디에 창조되어 있나요? 어디에?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물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골로새 1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안에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 있어요. 성남시 안에, 분당구 안에, 정자동 안에, 우리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요 건물 안에. 그래서 건물, 정자동, 성남, 분당, 성남, 대한민국. 지구라는 별 안에 있겠죠? 지구라는 별 안에 있으면 우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주는 저 하늘 안에 있어요. 하늘.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린 다 하나님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철학자들, 그때 스토아 또 뭐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말하고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몰랐지? 우린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전기가 발전소에 연결돼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발전소에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발전소가 멈추면 모든 전기가 다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할 때 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라 제가 좀 그렇게 잘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려운 얘기 하다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했어요. 할렐루야. 전도는 무식한 게 좋다. 전도는 무식한 게 좋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믿어! 믿어! 무조건 믿어! 교회가! 자, 가자! 전도는 무식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야, 뭐 창조론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이 전도가 안 돼요. 그냥 믿어. 믿으면 행복해져. 원래 전도할 때 다 약 파는 사람 같이 전도해요. 야, 교회 가면 병날 수 있어. 그리고 교회 가면 부자 될 수 있어. 막 이러고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목사님 부자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거듭나야 돼. 다 사기꾼이 알고 보면. 자, 이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도 계시고 만유 바깥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만유 안에도 계시고 만유 바깥에도 계신 분,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유는 유한한 공간이에요. 이게 어떤 무한한 공간이 아니고 어떤 유한한 공간인데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플러스 사람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이고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만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예수님과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로 보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의 기록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결됨으로써 상속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인간은 분리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로 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로 연결되고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신앙의 정수를 알으신 거야, 이게요. 요한복음의 정수, 에베소서의 정수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을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장차 되게 할 예정이었지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자, 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속자.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주인이란 뜻이냐 하면 아버지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주인이 될 예정일 뿐이다. 그게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자, 시작. 아니다. 그렇죠. 주인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유의 주님이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뭐라고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셔. 상속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작정의 시점에 아들을 향하여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다 라고 한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만유의 주인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상속자고 성경은 상속이 완료되는 이야기예요.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공동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네, 상속자면 곧 아들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만물의 상속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적인 그 해석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서신서에 계속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뜻을 몰라요. 왜냐하면 만유의 주가 아니셨어.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셔야 돼. 언제까지요? 상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들아, 예 아버지, 내가 결혼할 때를 위해 집을 져주마. 집을 줬어. 근데 아직 7살이네. 할렐루야. 언제 줘?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아들이 결혼해서 아버니까 창문 다 떨어지고 뭐 자풀이 우거지고 뭐 거미집이 다 쳐져 있고 흉가와 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아들이 그 집에 결혼해서 상속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가 말끔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관리하는 일을 하셔야 했어요. 언제까지요? 상속이 아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까지. 예. 만왕의 왕 만주,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언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냐면 부활하실 때 되셨어요. 죽으실 땐 상속자로 죽으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예요, 성경. 그러니까 보존하고 관리하셨어야 돼. 근데 상속자라고 하면 상속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상속의 과정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 예? 그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 붙어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하나님은 본래 붙어 계신 분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본래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만드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어디에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요즘에 그 예전에 그 뭐예요? 그 영화 이름 뭐지? 반지의 제왕? 파워 오브 링. 파워 오브 더 링인가요? 파워 오브 링. 반지의 능력? 반지의 제왕?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반지에 자기의 힘을 다 풀어 넣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그게 기독교 세계관을 채용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모든 이름에 이미 뛰어난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이미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한번 그것도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그 참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2장 9절. 자, 누가 또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뭘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그 이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거기에 두신 거예요. 두시고 그 이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 아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도 또 봅시다. 성경이 재밌어요. 이게 4절. 누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네, 여기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천사들보다 그 이름은 이미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름에 두시고 이름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셔요. 간직하고 계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을 간직하고 계셨는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의 한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올 책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복음의 책에 없어요. 할렐루야. 없지만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야. 예, 미리. 다음에 나올 책의 내용이에요. 예. 이거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이걸 가지고 계셔.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구절들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이적과 능력을 행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다 지켰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면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뭘 해주셨다고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아들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 이름을 양도해 주시는 거예요. 양도. 자, 위임과 양도 한번 해볼까요? 위임과 양도.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요? 여기서는 유임받았으니까 만유는 누구의 권한 아래 놓여져 있냐 하면 유임일 때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이 모든 세계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놓여져 있어요. 단지 유임은 준 게 아니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상속자일 뿐이고 만물은 누구의 권한 아래 놓여져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만물은 누구의 권한 아래 놓여져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 아래 만물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은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적법한 것만 행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은 아름다운 일, 복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 우리 그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7장 한번 봅시다. 7장.
17장 자 39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영혼에 오시지 않은 이유를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이름을 양도받아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을 양도받아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야 돼. 그 보좌에 올라서 만유를 상속이 완료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을 양도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야 상속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28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뭘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아들의 왕권. 아들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돼. 근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께서 아직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영광을 가지고 성령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래서요, 17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 7절. 누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안 읽은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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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네. 네, 맞아요. 보혜사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왜 그런다고요? 성령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을 아들이 받으신 영광, 아들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이상한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요한복음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걸 유인받아 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 이름이라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 이름이에요. 아까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언제요? 부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너희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장 뒤에가 그래서 쓰여져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무나 또 읽어보세요. 네. 그가 뭘 나타내신다고요? 나의 영광. 뭘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영광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절 보세요. 12절 또 읽어보세요. 네, 계속 읽어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 아들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기 이거 보여주세요. 17장 15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미안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는 내 영광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거 설명하기가 보통 일은 아니지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다가 유임해 주셨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실 때 양도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 예.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킨 아들의 왕권을 성령은 가지고 오셔야 했다.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구조로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만유가 누구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어요? 아들의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은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양도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빨리 찾아봐야죠. 우리 에베소서 1장. 이거 할 때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20절부터 한번 누가 또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쭉 읽어보세요. 네.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이제 그 모든 만물을 상속하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자, 또 넘겨보세요. 예. 아멘. 그 이름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이게요.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요. 뭐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뭐의 교회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만물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까요?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복종하게 하신 그 권세를 교회에 유임하심으로써, 교회에 주심으로써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똑같죠. 그렇죠? 요한복음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모르게 돼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좀 뭔가 배웠다. 자, 뭔가 배웠다 한번 해볼까요? 뭔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 영광, 능력을 벗어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그렇죠. 역시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 근데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2절인가 거기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걸 기록한 것은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린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명칭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이걸 명칭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명칭에 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예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예?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칭은 아들의 고유한 명칭입니다. 그건 더 이상 누구와 나누지 않는 아들의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명칭상. 그러나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아버지가 간직하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에게 물려주실 때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양도해 주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상속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상속이 완료됐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부활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아버지, 모든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런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그 이름을 양도받으셔서 영광의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열어졌습니다. 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제 설립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심으로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써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용과 형식과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있다. 그게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몰랐던 것 뿐이죠. 할렐루야. 이제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로고스, 한편 로고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볼 수 있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열어져. 안 열어지는 게 없어요. 만물, 예? 오늘 제가 저거 같은데 약장수 같은데 약간 약장수, 약 파는 사람 같아요? 다 열어져요. 그냥 여러분 성경이 이제 여러분 속에서부터 영광스럽게 풀어지고 살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였구나. 요한복음은 유인받아 오셨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셨고,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때로부터는 내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리라. 내 이름으로 그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리라. 이제 만물이 아들의 권세 안에 놓였기 때문에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은 아들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성령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